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 부으십니다. 재앙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번째 재앙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오늘 특징이 있어요. 화덕에 재를 두 움큼 하늘을 날리라는 거예요. 끄름. 여러분 불을 때면은 굴뚝에 끄름이 생기잖아요. 그 끄름을 긁어서 하늘을 쫙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뿌리면은 종기가 생겨서 이렇게 피부병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왜 화덕의 끄름을 긁어서 재앙을 일으키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화덕, 불이죠. 문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불과 문명,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입니다. 화덕, 떡을 퍼먹고 화덕 벽돌을 구워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성공이요, 쾌락이요, 먹을 것이며 문명의 이득을 말하는 것이 화덕입니다. 근데 그 화덕이 끄름이 생긴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성공이요 문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덕하면 뭐예요? 노예, 벽돌을 고야 되고 날마다 일해야 되고 또 그 집을 안 줘가지고 그냥 온 땅을 다니면서 그냥 그 굽기 위해서 고생하는 땀이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문명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끄름이 온 땅에 펴졌을 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옛날에 옥탄가라고 해서 납을 넣으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납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식물 중에 없어진 식물과 사라진 동식물이 많아진 것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모든 휘발유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연 휘발유로 됐어요. 넣어보셨죠? 무연 아닌 데가 없어요. 알게 된 거예요. 자동차의 끄름 이 납이 온 인류와 세계를 좀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명의 끄름, 문명의 이득이 성공과 행복과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거기에 실패한 끄름들이 세계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히틀러 시대에 독일인 가정 부인이 남편에게 푸념을 하는 거야. 여보, 요즘 굴뚝에서 재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빨래를 그 밖에다가 못 널어요. 재가 쏟아져가지고 실내고. 근데 이제 실내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남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건 문제가 아니야. 정원에 튤립이 빨간색이 폈는데 잿빛이 있어가지고요. 꽃이 안 이쁘네. 그래도 이 굴뚝이 우리 성공의 상징이지. 이러한 사소한 얘기를 독일인 가정에서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그 굴뚝을 보았을 때는 그냥 사소한 피해. 그러나 성공의 상징이죠.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무엇입니까? 600만 명이 그 가시실에서 굴뚝에서 날마다 쏟아진 채 생명이요, 피요, 땀이요,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문명을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문명이 어떤 자에게는 성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문명의 이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피와 땀과 눈물이고 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을 보시다. 어떤 문명의 끄름이 있습니까? 강한 나라 미국이 약한 나라 멕시코 사람들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이제 무비자로 온 사람들 다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정말 빨래하고 이런 거 어떻게 사면서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낳아 그들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 한국의 드림이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의 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 힘센 나라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문명의 끄름, 강한 그들이 약한 나라를 막 공격해요. 약한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파시오 정부가 와서 계속 반국가 세력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파시오예요. 항상 파시오 정부는 히틀러든 무실로니니 어느 대통령이든 항상 약자를 공격해요. 혐오 세력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공격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문명의 끄름이죠. 사실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와 싸워야 되는데 이 계급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명의 문제가 뭡니까? 산업화의 문제가 뭡니까? 항상 약자들을 공격해요. 강함 속에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화문 집회에 가면 미국기를 왜 드나? 강한 나라 밑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득권, 힘 있는 자, 성공 이런 걸 좋아합니까? 저는 문명의 끄름이라고 생각해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를 공격해요.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센데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며 약자를 공격하는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의 끄름입니다. 이집트는 힘센 나라 아닙니까? 노예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혐오를 유대인들을 계속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함으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문명의 끄름, 계급의 끄름, 현대인의 끄름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악성 종기가 되어 현대인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의 끄름이 그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뭐 산업화의 끄름, 문명의 끄름, 계급의 끄름은 좀 우리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의 끄름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인생의 목표도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천안댁에 갔더니 가훈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우리 형님, 동서 형님이 아주 공부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교수까지 하셨어요. 왜 공부해야 돼? 재밌으니까. 이 현대인의 행복을 향한 공부도 하니까 재밌고 돈도 버니까 행복하고 행복이 처음 목표자 마지막 목표가 인류의 이상의 꿈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어쩔 때 행복한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행복하고 잘 먹을 때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하고 성공했을 때 행복하고
직장 잘 얻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할 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명은 뭐냐면요. 조건을 이룰 때, 조건을 채워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은요. 조건을 채우는 삶이에요.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요. 권력도 가져야 되고요. 남보다 더 이겨야 되고. 그래 행복의 조건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잃은다는 뭐예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럼 너무 불행한 거예요. 건강을 잃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고난을 당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행복의 끄름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의 인생의 의미조차도 잊어버려요.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빅터 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히틀러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소용소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자녀, 남편, 부인, 뭐 다 막 시체로 타서 죽고 막 병 걸려 죽고 일하다 죽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가만히 발견해 보니까 다 잃었는데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가? 너무 신선해서 그걸 기록해서 나온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고 의미요법이라는 새로운 정신과 치료 요법을 만들었어요. 행복은 조건을 채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때 인생의 존재가 더 아름답다. 성공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왜 사는가의 의미를 찾았을 때 살 수가 있더라. 그 포로 수용소에서 7명 살아남았는데 그 7명을 다 인터뷰를 하면서 왜 당신은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근원에는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조건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문명의 끄름에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 끄름 하나에 상처를 입고 우리는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절망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조건 하나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의 수단, 끄름, 악성 종기를 보내셔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아픔이 영적인 세계로 인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슬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나 아픔이 나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제가 부정할 수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앤드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왜 다른 아이들이냐면 지적장애, 또 시각장애, 청각장애, 성장장애, 다운증후군 이런 그 아픔을 겪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사라와 데이비드가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시각장애, 또 지적장애를 앓는 아이를 낳았어요. 제임이라고. 그 소변줄도 달아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잘 태어날 줄 알았는데 첫째 제이미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앓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주고 싶은 거야. 갑자기 교회 안 다녔는데.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은 알았다면 이런 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다면 아이를 안 낳았을 것이지만 태어난 거예요. 세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얘가 성장해서 말할 가능성 또는 지식이 발전할 가능성 전무하죠. 그런데 영혼의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도 보이지 않고 지적 장애가 있지만 얘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책을 통하여 하면서 영혼이란 있음을 견고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존재는 만드시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해요. 그런 기록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험이죠. 우리 펄버도 그 장애인을 낳아서 그 보면은 자라지 않은 아이라고 작은 그 자서전적인 에세이를 썼어요. 그 완벽한 선물이라는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현대인은 성공하고 잘 돼야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쾌락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의미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완벽한 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겠다는 의미로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로 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요. 성공의 도구나 또는 행복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의미로 보는 거예요. 고난이, 슬픔이, 때로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의미를 주는 아이들, 행복의 조건을 채우는 아이가 아니라 의미를 주는 아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악성 종양의 의미일 수 있어요. 환난의 의미, 고난의 의미입니다. 조건, 행복의 조건을 채우지 말고 의미를 찾아라. 자기의 끄름에 빠지지 말아라. 구약성경에 악성 종양, 이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욥이에요.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기의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잃었고 자녀 10명이 먼저 죽었고 악성 종양으로 기왓장으로 이렇게 몸을 긁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친구까지 와서 다 친구도 잃었죠. 그는 뭘 깨달아요?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은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낫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고난 앞에 다 깨어지고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잘남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발견케 하기 위해서 악성 종양이 온 거예요. 그 다음은 나아만이죠. 나아만은 나병 한센시를 알았습니다. 피부병이죠. 그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채워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냥 돈을 갖고 나왔어요. 권력을 갖고 나왔어요.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니까 내려놓게 돼요. 나만은 재물이나 기술이나 전문적인 능력, 재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 줄 알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나병이나 어떠한 질병 같은 것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 재능, 능력으로, 돈으로 안 되는구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고난을 판을 치게 방치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뒀을까? 왜 그런 사고가 나게 하셨나? 여러분, 때로는 그게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고난은 정당화될 수 없는 아픔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고난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게 예수님마저도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마저도 상처와 침뱉음과 눈물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겪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피하셨어요. 그 의미를 발견했어요. 행복의 조건으로 고난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고난이 삶의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발견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안 겪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난 중에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의미를 발견하고 고난의 믿음을 지키고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육체적 질병은 행복의 조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이룬 것조차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남을 섬기는 도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끄름이 쫙 펼쳐져도 이스라엘은 그 고난의 끄름에 물들지 않아요. 왜요? 고난 안 당한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이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의미가 크든지 고난, 실패, 육체적 고통 그런 것 내 육체에 채워도 괜찮다. 그것이 통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요. 이웃을 섬기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식과 실패를 당했어요. 근데 뭔 영광의 통로예요? 똑같은 고난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견뎠어? 우리가 고난 때문에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미 있게 하시고 성공하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공 강남 역삼동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신방 가면 그 권사님 옛날에 다 망했는데 어찌 교회를 다녔대요. 그 사람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어떻게 견뎠어요? 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뭐. 하나님은 최고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없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라질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명의 끄름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끄름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그 끄름이, 때로는 악성 중량이,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건강을 이루니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원하는 바울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고난이 구원받은 자로서 남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알고 의미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조건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